8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실은 지난번까지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끝까지 온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35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내용들이 오늘 35절부터 39절을 읽어 가시면서 이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소화를 했다면 오늘 이런 질문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에서, 자, 한번 보세요.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묻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가 받아들였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믿음이라고 질문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질문을 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되묻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만약에 너에게 칼, 위협, 기근, 쉽게 말해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너에게 몰려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너는 믿느냐?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해서 우리는 사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의 안식처가 뭔지를 실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마지막 때 있을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하는 성도들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이 어떤 위협이냐, 칼이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근이냐, 박해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공간적인 피난처라든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각 개개인에게 질문하는 질문으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 때 믿음의 피난처는 어딘가? 복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참 생각밖에, 옛날에 여러분 그 중동 사람들이 유럽으로 많이 피난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유럽 사회 안에는 그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영국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프랑스도, 모든 유럽들이 이게 지금 무슬림 국가처럼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들이 이리로 들어와서 실제 그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 베이스 속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도리어 이곳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무슬림 지역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기독교인들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우리는 그들의 핍박 소식을 듣고 있지만 실제는 보이지 않게 복음이 전달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막 섞이는 것 같고 무슬림화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은 방송을 안 하죠. 무슬림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란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란 사회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북한과 준하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어제도 제가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그 헤즈볼라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수많은 폭격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헤즈볼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개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금 기독교인들은 언제 폭격에 의해서 자기들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살아있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 암암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뭔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 수많은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땅 끝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왜 구원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움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는 사실은 이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을 보면 그 가족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야, 이 망나니가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그 가족만 좋아하지. 세월이 지나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이 시간만큼은 저는 참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가면 여러분들을 환영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집에 가도 신앙이 다르니까 안 맞아. 그죠? 남의 편이란 말이야. 남의 편.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만큼은 저는 생각하기에는 늘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이곳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이 얼굴도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편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행복하겠어요? 누구 만나서 대화가 통하겠어요?
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전 집에 돌아가나 직장에 가나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문화가 완전 다른 문화예요. 교회에 오면은 다른 세계, 집에 가면 다른 세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뭐냐면은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 만날 때, 예배 끝나고 부르는 이 찬양이 그렇게 싫었어요. 집에 가라는 거잖아. 집에 가면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기 모였을 때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대화가 되는지. 하다못해 밖에 나와서 우리 이제 청년 때니까 콜라 한 병 마시면서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던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좋은 관계들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참 조심해야 하고, 또 이곳은 여러분들이 만나서 위로를 받고 참 이렇게 충전해서 나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이제 35절부터 39절,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이 가장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정말 어려운 이 부분이 풀려야 구약의 예언서가 풀려요. 예, 사실은 구약 예언서에 우리가 키를 보면 이렇게 막 생겼잖아, 그죠? 오돌토돌하게 생겼잖아요. 그걸 딱 끼워 맞아가 딱 맞아야 돌잖아요. 요 키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는 눈을 장착하는 곳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바울은 예언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 예언서를 총집합해가지고 예언서를 보는 눈을 만들어준 게 9장부터 1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히브리서도 다치고 구약 예언서도 다치고 요한계시록도 다쳐요. 그만큼 중요한데 놀라워요. 사단이 이방 교회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딱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닫혀버린 겁니다. 다음에 가서 하도록 합시다. 할 얘기가 많은 곳이 9장부터 11장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환난이 오면 이제 조건의 믿음과 그 다음에 관계의 믿음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계 때문에 믿는 믿음은 딱 환난이 오면 완전히 둘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신앙이 엇박자를 내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뭘로 만들면 될까요? 조건의 믿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들은 100%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100%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신앙들이 굉장히 조건의 믿음으로 다져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힌트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소스들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롭게 된 선포가 이제는 의롭다라고 이제 재판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더 이상 이제 판결을 할 자리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는 뭐가 없어진 거냐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할 자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정죄할 자도 없어요. 이게 8장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그거 고발하겠느냐? 했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전해주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자유를 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 법적 관계가 해결된 자가 된 것이 이제는
사랑의 언약적 관계로 발전했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 장애가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관계적 믿음. 그래서 언약적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신자가 성화를 위해서 겪어야 할 수많은 목록들, 이게 여기 오늘 목록들이,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록들을 제시해서 누가 끊으리요? 라는 질문 앞에서, 자, 우리는 하나하나 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 고발을 해도 거기에 고발에 매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누가 대적을 해도 대적에 억눌릴 이유도 없지요. 그 다음에 정죄를 해도 정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해놓고, 사랑 관계에서 맞이해야 할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은 실제 끊을 수 있는 목록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게 만약에 관계적 믿음이 아니라 조건적 믿음이었더라면 다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 미혼인 친구들이나 동생들 앞에 결혼하고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다들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결혼을 할까 말까? 이렇게, 근데 나 혼자 헛소리 하는 건 아니죠? 와, 고생하면 이게 꿈 같은 세월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망설여진다고 합디다. 근데 또 누가 이렇게 나타나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또 옛날에 그런 생각했던 건 어디 가고 없고 결혼을 해요. 살아보니까 뭐가 와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뭐가 찾아와요? 환난, 공경, 기근, 헐벗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얘기는 안 해주잖아, 그죠? 그죠? 당신 예수 믿으면 앞으로 환난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공경, 박해, 기근, 이런 게 올 겁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그럴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다 알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목록들이에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같이 사는데 내가 뭐 환난을 당하려고 당신 믿었나? 이렇게 하고 돌아서게 되겠죠. 또 여러분, 공경,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 공경스러운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처하게 돼요. 박해, 기근,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켜 다 뺏어갖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내가 뭐 예수 믿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려고 믿었나? 여러분, 여기 모든 것들은 조건적 믿음은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란이 다 찾아올 일들이에요. 조건적인 믿음들은 여기서 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 끊을 수 있는 목록들을 기록을 해서, 사랑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그걸 꿈꾸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만남, 거룩한 성도로 준비해야 할 성화, 그것을 그렇게 준비시켜서 성도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기록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칭의는 고난이 제거된 면허증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보증이라고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을 왜 주시느냐?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줄 수밖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교육을 받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인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누가 그런 잔소리를 듣고 교육을 받기를 누가 자진해서 원하겠어요, 애들이. 맞죠? 그래서 막 부모는 각오를 합니다. 내가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 인간 만들고 말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직 철이 안 들면 영원히 그걸 풀지를 않아. 내 아버지 학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엄마는 살아생전에 자식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어도 아버지는 죽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실제 살갑게 피부에 와닿게 해주지만 아버지는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어봐야 안 돼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 오신 분들 중에 많이 우셨던 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읽지를 못했어요. 공감이 가세요? 예. 어쩌면 하나님은 굉장히 모지신 분이십니다. 냉정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걸 알면서 열어놓는 거예요.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가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남았는데,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냐면, 어떻게 놀리냐면, 네가 믿는 신이 창조주라고 했는데 얼마나 약하면 너희들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가만히 뒀냐 라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똑같은 일을 겪으셨죠. 침을 뱉고 뺨을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라.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감수하고 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네가 믿는 예수, 네가 예수 잘 믿어서 남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안 들었어요? 가족들한테? 네가 예수 믿어갖고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저는 그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감수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하나님 자신도 이 아픈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을 하시고 감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다 던져놨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주님도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고난이 제거된 면허증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를 위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제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목록들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 자만이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핍박은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맞이하는 핍박 것이기 때문에
핍박은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알려서 이는 환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기근, 적신, 위협, 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근은 의식주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안전과 보존이 위협받는 목록으로 사랑의 관계가 생존이 무너질 때도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실상 우리가 순교자들의 순교의 과정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깊고 깊은 내면의 동기는 순교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극복한 겁니다. 맞죠? 자기 속에 나타난 자기 속에 믿음이 그걸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항상 어떤 말을 하고 그 길을 가느냐면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는데 나도 당연히 따라가리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그는 직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죠. 이 폴리갑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를 너무나도 인품이 훌륭하고 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군병들도 애를 많이 썼어요. 그냥 내 귀에 하나님 모른다 한마디만 해달라 사정을 냈다고요. 그는 마지막 화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관계예요. 조건적인 믿음이었더라면 벌써 끝났을 관계죠. 사랑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모진 환경들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실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니까. 그러나 이 움찔할 때 잠시 자기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마지막 결정해야 될 그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상황의 끝에 하나님 마지막 질문이 오늘 여기 36절부터 39절까지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순교의 정신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 이걸 보고 무슨 시라고요? 공개, 모두에게 공감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4편이 공감시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기록을 한 건데, 여러분 이게 시편 44편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공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메시지예요. 칼, 사자의 입, 들소의 뿔. 그 당시에는 위협이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뿔과 같이 위협이 들소의 뿔이 다가올 때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신자의 생애 속에
다가오는 험난한 상황들 앞에 체험했던 체험을 이 모든 공동체에게 공포함으로써 이 공포를 했더니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44편인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누구나 겪는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선포하여서 의인인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서 외적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이 보여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상태와 같은 현장에서 한 일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전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을 하면 마치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 무덤인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거기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다 살아난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반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에서 여기서 타협을 해버리면 사실 죽는 거예요. 맞죠? 거기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는 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만 갔다 오면 그렇게 싫어할 수,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악해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이게 딴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자식이 그렇게 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 믿어서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을 안 시켜도 되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계속 믿을래?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래?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부터 족보를 파서 네 혼자 나가서 살아라. 족보를 파나가라. 족보 파나가라는 얘기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족보를 파면은 다 끝나서 그랬죠. 저는 족보를 파더라도 예수 믿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족보를 팠겠어요? 안 팠겠어요? 안 팠죠. 다 그게 테스트인 거죠. 그걸 넘어서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그걸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 둘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이 반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서 타협을 해버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다 죽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면,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절정인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편 44편에 이 반전을 공포함으로써 이런 반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반전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전이 실제 시편 44편의 반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18절과 23절에 가장 분명한 반전이, 그들은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거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견디신 그 지점까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가서 했더니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 이 유니콘이라는 말은 들소, 황소 이런 뜻이에요.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하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중에 선포하여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에서
나가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라는 말을 우리 모두 공감하냐? 라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 우리 모두 동의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 생애 속에 일어났던 일들로 사자의 입, 들소의 뿔 같은 사이에서 하나님께 직접 구해주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던 부활 사건. 그래서 반전을 이루어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생명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목록들은 개인에게 성화를 위해서 타인에게 증언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요? 둘 다 산단 말이에요. 한쪽은 나에게는 성화가,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딱 타협을 해버리면 내 성화도 멈추고 상대방을 향한 증언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밑음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어요. 거기 오면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지나가셔야 돼. 지나가 봅시다. 있어. 난 다 알고 있어요. 있다니까. 딱 사단이 딱 그 지점에 오면 여지없이 걸어. 여지없이 걸어. 자존심을 내세우든지 뭘 해서라도 걸어. 있어요. 사람마다 있어요. 그 지점에 딱 오는 게 보이거든요. 뭐 어떻게 하나 제가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게 익숙하게 배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바퀴가 커져요. 신앙의 바퀴가 커지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옛날에 타이어 장사를 하셨거든요. 타이어. 타이어 저 바깥에 많이 팔지만 그분이 파는 타이어는요, 특수 타이어인데 보통 이 타이어 사이즈가요, 사람 키 다 넘어. 그 한 개 싣고 가기도 힘들어. 여기 호주의 광산에 가보면 사람이 타이어에 섰는데 사람 몇 배만큼 큰, 보셨죠? 네. 그렇게 큰 타이어는 웬만한 돌이 앞에 있어도 이게 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돌들, 장애물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평상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바퀴가 요만해서 요만한 자갈돌도 팽글팽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본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말씀을 들은 대로 뭔가 상황을 실제 적용해야 될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늘 일상대로 살면 뭐든지 부딪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입에 불평하는 말 좀 내려놓고 하지 마, 그런 말. 의식적으로라도 이를 다물으라고. 이를 악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 뭘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간다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죠.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그냥 불평이 내 몸에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입 다물어. 누구는 그런 거 안 겪고 사는지 아세요? 알면서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평의 영역에서 감사의 영역으로 여러분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목록들이 개인에게는 성화를 위해서, 타인에게는 증언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왜 이런 환난들을 극복하는가? 관계는 어디서 오는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며, 도대체 그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나 같으면 내 이익을 선택할 텐데 저렇게 만든 하나님은 누구신가? 증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증언. 그것을 선포하는데, 깊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선포하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믿음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워져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해서, 로마서가 처음 기록했던 목적이 뭐라고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글을 기록했다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관계 안의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은 게 로마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관계 안의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믿음은 자기의 의지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랑의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수정하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교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는 것에서 사랑을 심고 믿음을 만들어 나가라. 어디서부터 설정하느냐? 우리는 믿음을 내가 설정해서 만들어 갔어요. 그게 무너지는 소리가 말라기에서 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어. 그런데 끝에 가서 너는 왜 나를 안 믿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말라기는 희한한 질문을 해요.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고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나는 의무를 다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상하죠? 나는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대화 같이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난 너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그게 뭔데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놀랍죠? 말라기 질문하고요, 로마서 끝에 질문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건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태어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고난의 시간에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질, 사랑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을 계속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은 믿음의 불순물, 곧 믿어 유익을 주는 것이나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믿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져다 줘버리면 이렇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나 좋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돌아서게 되죠. 이것을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왜 믿어요? 내 안위를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안위가 오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온대요. 욥기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보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0절과 11절, 사단이 신자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신자가 믿음에 대해서 속이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너지게 하려면 네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딱 조건을 걸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이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여기서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사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원래는 경외라는 말이 맞아요. 경외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인 거예요. 기복신앙, 뭘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소유한 모든 것을 사면의 장벽으로 두르, 이게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합니다.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우리가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분명히 출처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복을 주셨고 그의 재산이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이게 왜 오타가 이렇게 많아요? 자, 그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라고 사단은 요 한계를 못 넘어가죠. 그렇죠? 사단이 확보한 신앙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여기 정확히 드러나죠. 사단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말이죠. 이것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는데, 사단의 주장은 인간이 믿는 이유는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라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신 그 자체를 믿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순수함이에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음의 조건이 저를이 돼야 된다. 그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삼자가 돼야 된다.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자신이 아니라 유익 때문이다 라고 하여서, 그래서 보호장벽이 무너지거나 축복이 끊어지거나 안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조건들이니까 이게, 그죠? 하나님 보호를 더 안 해주거나 축복이 끊어지거나 안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믿음도 무너지는 구조에 믿음을 심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것들이 자꾸 차츰 자리가 잡히면 우리 믿음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결혼을 해서 평생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리고 미리 시집간 언니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보면 똑같아요. 그죠? 아, 맞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이제 후배들이 와서, 야, 결혼 생각해봐라. 내 꼴을 봐라. 내가 지금 옛날에 이랬었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바지라고 그래. 몸빼 바지 입고 뛰어다니는 거 봐라. 내가 옛날에 그러냐. 이렇게. 이래 된다. 근데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환난이나 이런 걸 다 겪을 수 있느냐?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걸 부부가 지나가잖아요. 이해가 가요? 조건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이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결혼이란 진짜 조건이 걸려 있는 만큼 결혼 생활은 항상 불안합니다. 결혼은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거기에 키가 몇 개요? 키가 몇 개냐고 묻고, 뭐 이런저런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묻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건 불안한 겁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날 텐데 그걸 무엇으로 지나갈 수 있겠어요? 사랑 이외에는 이걸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수많은 유혹들을 다 지나가시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갔다. 성육신이 그랬고, 빌라도 뜰에서 그랬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지나갈 수 있었던 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심어두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상황에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살짝 바꿔서 어떤 조건을 심어놓는데, 조건을 전부 다, 조건이 뭐야? 다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조건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심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믿음을 정의한 것이, 믿음은 안전과 보호를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앙은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안전과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심어놓는다는, 정확히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이해의 믿음의 소유자들과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까 처음 주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자 억지로 자기 부인 아니면은 아내 손에, 남편 손에 끌려다니던 사람들은 다 아웃됐어요. 가나안 교인들이 졸지에 200만 명이 생겼답니다. 왜? 끌려다니니까, 조건이니까. 그래도 그 마음씨는 착해서 왜 교회 다니냐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다는 분들이 이제는 평화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코로나 때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래서 다 물러났답니다.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사건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이쪽으로도 흔들고 저쪽으로도 흔들고, 흔들 수 있는 건 다 흔들 겁니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건이 0.1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요동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욥기 2장 10절이 참 귀한 고백이지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럼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욥이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중간에 여러 번 엉뚱한 소리도 해댔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사람이 죽을 지경이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 좋은 것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맞다. 최소한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본문들이에요.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받지 않겠느냐. 욥의 신앙의 깊이에는 조건이 무너져도 관계는 유지되고 유익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붙들는 게, 이게 지금 욥에게 나타났던 신앙이 아니겠어요? 욥기 15장, 13장 15절,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엄청난 고백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 신앙으로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23장까지 와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대단한 겁니다. 칼이, 죽음이 와도 끊이지 않는 관계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욥은 관계적 신앙의 대표자로서 욥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의 신앙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꾸 우리가 믿음을 잘못 설명을 한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을 지켜세워. 욥이 믿음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욥 뭐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 기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만 가지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조건적 신앙과 관계적 신앙은 겉으로 동일한 집으로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이 동기에서 다르다고 합니다. 동기는 자기 목적을 위한 동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무엇이 너의 신앙의 기본이냐 이거죠. 어제는 그 레바논 교회 어떤 목사님 소개하는 거 쭉 이렇게 한 길게 쭉 봤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야. 정말 옆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매일 난다는 거야. 그 레바논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 뭐 폭탄 터지는 소리가 종일 듣고 있는다는 거야. 언제 여기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그냥 찬양하다가, 근데 한 번은 무슨 자기한테 질병이 생겨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래. 죽게 되어서. 죽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좀 있으면 주님 만나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기 폭탄 터지, 여기 폭탄 터지. 이게 사람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나는 중국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왜 너무 애들은 다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는 저 창밖이 보이거든요. 앞에서 설교를 하면 이놈의 공안들이 오는지 맨날 그거 쳐다보면서 설교해. 안전하게 설교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차가 없어갖고 애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그 장소는 학원으로 허가를 낸 곳이에요. 한국어 학원으로. 근데 지금 성경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오면 성경책 다 치워야 되고 나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공안들이 와도 못 보게 하려고 담을 높게 해놨어요. 낮으면 다 보이니까. 근데 나는 조금 높은 데 있어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딱 오면 어디로 도망가려고 개구멍을 만들어 놨다고. 여기로 오면 이쪽으로, 문은 이쪽이고 내 도망가는 쪽은 이쪽이야. 강의를 하면서 맨날 그게 보이는 거야. 누가 지나가지 않나. 설명은 얘들 보고 하고 저 네가 보고. 여러분,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는데 찬양이 지금 이렇게 뭐 부르다가 갈지 모르잖아요. 무슨 찬양 부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나는 호주가 너무 편해서 걱정인 거예요. 한국도 편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만 방문을 하면 여러분 불만이 싹 사라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조건적 신앙과 관계적 신앙에 겉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동기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조건적 신앙은 사단이 파놓은 거짓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지요. 흔들 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기초 곧 동기는 드러나는데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믿던 신앙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으로 무너지지만 실제 성도들은 처음에 이런 이해 속에서 믿음이 시작하고 또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큰 혼란을, 이해가 가요. 조건적인, 내가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처음 출발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관계적 신앙이라는 이해 속으로 넘어가는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생명선교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본문이 나열한 고난의 목록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흔드는 사단의 질투고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모래 위의 믿음은 보호와 안정이 유지되면 믿음이 유지되지만 반석 위의 믿음은 보호가 무너져도 유지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이죠. 로마서의 복음을 잘 따라왔다면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들이 하신 일, 성령님이 탄식하는 일, 이 배려와 은혜의 깊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탄식하면서 기다려주고 있는 이걸 안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수도 없이 지적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우상숭배한다는 무엇입니까? 조건, 안정, 축복. 우리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내 조건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신이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믿지 않겠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 중심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마리아면 마리아인데 갈 거고 부처면 부처인데 갈 거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환란이 오면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우상숭배와 같은 조건의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깊이 있는 환란과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나요? 그때 내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던가요? 그때 내 안의 동기가 문득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이래서 예수를 믿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이곳까지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환난, 핍박, 기근 이런 상황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면서 이래도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냐라고 물을 때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동기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